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유일한 지도자였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직접 수여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모세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로 흠모했습니다. 율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것만큼 모세의 권위도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흠모하듯이 천사를 섬기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력자를 구하는 그런 자세였던 것입니다. 즉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를 찾는 그런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수단화하는 것으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란 자기 삶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동기하고 비슷한 것이라는 거지요. 흔히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 안에는 자기 탐심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종교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도적인 존재가 되고 주인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갖고 싶다는 거지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에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천사 숭배라든지 어떤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의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은연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손에 들어와 있다고 확신이 들 때에 비로소 안심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나는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장한 우상숭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천사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자기가 통제하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자기 관리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찾기 어렵고 항상 긴장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의 명령은 그들을 광야와 가나안에서 지켜내는 힘이 되었지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고난의 역사를 헤쳐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시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의 그림자였지요. 진짜 주고 싶어 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처럼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계시와 당신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요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율법은 외적인 통제를 통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명은 스스로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율법은 엄격한 규칙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살게 하지만은 생명은 우리 안에서부터 그 힘을 얻게 만듭니다. 율법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할 수 있고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스스로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삶은 하나의 그림자의 과정이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원함으로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우러나서 되는 기쁨으로 하는 그런 섬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도요 대제사장이시다 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지요.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집중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깊이 주의하여서 그 속에 있는 뜻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믿는 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로 가이스라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믿는 교리 전 6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되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신앙적인 갈등도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등 때문에 그렇죠. 인간 문제에 시달려서 그렇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장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죄를 안지를 해도 이게 작심삼일을 못 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좀처럼 잘 안 됩니다.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전도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데 자꾸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다른 것에서 문제 해결을 찾도록 우리를 자꾸 꼬드깁니다. 미혹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한다고 해결되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열심히 한번 찾아봐라. 네가 노력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짓 신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 받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래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보내신 이에게 충성을 다하여 출애굽의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또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끝까지 참아가면서 마침내 적각골이 이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완수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순순히 잘 따른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겼을 때도 있었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린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는데도 몇 번이나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모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충성된 사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몇 번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형선고까지 받고 십자가에 위해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시요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로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세나 예수님이나 둘 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 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3절에 보면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는 모세를 천사보다 더 뛰어난 자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은 지은 분이 되시고 모세는 그 집의 일부라는 겁니다.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가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예수님은 신분이 다릅니다.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청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해서 충성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고 모세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종이요 사원으로서 예언자로서 충성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그 아들 되는 분을 섬겨되는 위치에 있단 말이지요. 예수님은 예언의 성지자로서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종으로서는 충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충성의 한계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구속 사업을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 2장 10절에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항상 중심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모세가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종이요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 믿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와 타협해 돌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종이 되는 그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실체가 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이제 바른 길을 찾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의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간직된 산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우리를 참여시키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의 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